우리 며칠 전이죠? 지난주 화요일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새내기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학부모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선생님한테 가서 뭐 따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3월에 임용을 하셨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말 새내기 선생님이죠. 다 미숙하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고 또 선생님을 격려를 하죠. 그런데 이 새내기 선생님이라고 얼마나 갑질을 해댔는지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뉴스와 함께 또 한 가지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폭행해 갖고 선생님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의무 교육이니까 초등학교는 뭐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4세인가 15세 이하는 뭐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학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 이제 주위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뭐 가족들이 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현실이 슬프구나.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구나. 우리가 이전에 어떤 말을 썼죠? 군사부 일체 이런 말 썼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렇게 존귀한 분들이다.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승을 무시하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올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자승자박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뿌린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학생 때, 초등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바른 지도,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아이들 본인들 손해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때에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이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못된 것이구나. 그때 배우지 아니하면 그 이후는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그때는 가르치지 않고 처벌합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종종 들여다보면 이 부모님 공경은 그만두고 부모님에게 폐륜만 저지지 않아도 참 고맙겠어요. 이러 말할 수 없는 그런 폐륜들이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소리가 계속 좀 울리는데요. 우리 직장 생활, 직장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는 아랫사람이 무서워. 여러분 이제 상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예, 우리의 사회 전반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점점점 우리 사회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에 의해 살아가죠. 자기가 배고프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성욕을 느낄 때에 그들은 본성을 쫓아서 그 대상이 어떤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케 하셨다는 것이죠.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점점점 이것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주님의 때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유가 이 사복음서에서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같은 내용의 비유라고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똑같은 비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한 사람들의 다양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들을 로버트처럼 내가 부르는데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성격, 환경, 그들의 지식의 그 수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마타이,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그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비유 잔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두 달 전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의 두 비유의 전체 구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비유 모두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있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초청된 사람들의 거부가 있고 또 주인의 분노와 새로운 방식으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주관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은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금 이 잔치 비유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하다.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천국을 각자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에서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왕의 잔치, 그것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죠. 명예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 이렇게 취임할 때나 아니면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 초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초청받아 보신 분 있나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잔치에, 큰 행사 때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굉장히 큰 자랑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덕망이 있고 업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뭐 아무나 초청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아마 왕과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도 보통이 아니죠.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잔치를 거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왕에 대한 불충이죠. 왕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어했다는 거예요. 왕의 초대는 일종의 명령이고 초대받은 사람들의 참석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제 왕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왕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첫 번째 종을 보내서 거절을 하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꼭 오라고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은 뭐 조금 머뭇거리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그런 거 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왕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고 그냥 거절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칼에 왕의 그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 왕하고 이제 별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주일이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망할 인생, 죽은 인생,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닙니다.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왜 예배하지 않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왕의 초대를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전도하고 왜 헌신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면 돼. 나에게 형통만 주면 돼.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기만 하면 돼. 그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매주 우상에 찾아가서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죠. 그래서 그 앞에 무언가 드리고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뒤에는 바로 이런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밭으로 갈 사람들은 그래도 사업하러 간 사람 좀 나아요.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어. 뭔가 조금 찔리니까 이거 차마 그냥 거기 있기는 뭐하고 해서 그냥 밭으로 가고 사업 핑계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런 파국을 맞는 사람 누굽니까? 먼저 원인을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요. 아니, 나는 자기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내 아들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해? 또 보냈는데 그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왕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또는 대사를 보내요. 여러분,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가 있죠? 대사관이 있잖아요. 이 대사관은 그 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그래서 그 대사관을 침범하는 것은 그 나라를 침공하는 거, 전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 종을 죽였다는 것은 왕을 죽였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사른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생각해서, 너희의 관계를 생각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나를 모욕하고 심지어 내 종들을 죽여?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로써 이제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아들 혼인잔치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왕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왕이 그 왕을 모욕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동네를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누구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 이러한 잔치를 풀었으니 참여해라. 와서 함께 우리 이 잔치를 누렸으면 좋겠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거리는 사람은 많이 있는 곳이죠? 아무나 데려와라.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데려와라.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왕을 모욕함으로 해서 다 침멸당해요. 그리고 이 잔치는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의 잔치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종들은 왕의 명령대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가리지 않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막 데려오기 시작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그 사람이 뭐 강도인지 도둑놈인지 아니면 거린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가운데에는 임금을 해하려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참여케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 누가복음의 큰 잔치 비유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의 새로운 이야기가 첨가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길거리 나가서 막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다가 참시켰어요. 그리고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인사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이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식은 그렇죠. 신랑 신부만 결혼식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서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동안 많이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갚으러 온 사람들, 그것처럼 부모님들이 결혼식장에서 오는 손님들 마중하는 것처럼 이 임금이 어쨌든 이제 이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려고 나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고 왕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어? 이 임금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지?
그런데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왜? 자신이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친구여 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것이죠. 바쁜 가운데에서도 뭐 누군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마워. 그런데 왜 이 예식의 예복을 입지 않았어? 아니, 예복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옷을 입었기에 왕은 이런 질문을 할까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또 다른 의문을 갖게 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길을 가다가 황급하게 끌려온 사람들, 여러분, 이 그렇게 갑자기 끌려오다시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운운하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더니, 아니,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나쁜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린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아무 의심 없이 그 사람이 아주 허름한 옷, 더러운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중동의 결혼 관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잔치에 필요한 옷은 자기가 맞춰 입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잔치에 필요한 예복은 잔치를 주관한 쪽에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왕은 손님들을 위한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불려온 모든 사람들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남루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 가운데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어요.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별일 없는 이 거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표가 더 이상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여러분, 우리 TV에서 많이 보죠. 허연 푸대자루 같은 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 예식 때 입는 손님들의 옷이에요. 대부분은 그걸로 맞춰 있습니다. 오는 손님들에게 다 그걸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히겠죠. 우리 결혼식의 가장 큰 민폐가 뭔지 아시죠? 신부보다 더 이쁜 드레스 입고 가면 민폐입니다. 그건 국룰이에요.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친구에게 복수하러 갈 때에 빨간 옷 입고 가는 게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얀 드레스, 신부보다 더 이쁜 드레스 입고 가면 그게 민폐라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다 동일한 흰 옷을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은 다 감추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이전에 교복 입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교복 입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아니, 교복 자율화가 되고 나니까 이게 사는 애들하고 못 사는 애들하고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아니, 사는 애들은요 벌써 이 잠바가 틀려. 네, 그때 이제 유행인 게 뭐 있죠. 메이커,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 메이커만 입어. 저도 처음 그때 프로스펙스 신발을, 그 전까지는 엄마가 사서 주던 운동화, 까만 운동화 아시죠? 교복 입을 때 신는 운동화. 아, 그거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율화가 되니까 막 이거 있는 애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뭐긴 뭐해 시장에서 파는 거 있죠. 뭐 한 5천 원 이런 잠바 입고 다니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교복을 입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복을 입으면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화를 시키면요 확 표가 난다는 것이죠. 이 왕이 주는 예복을 입는 것은 왕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표시이죠. 아무 조건 없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왕이 주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아마도 왕의 예복 따위를 덧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이 옷을 왜 입어? 아마 이 사람이 허접한 남난 옷을 입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 왕이 준 옷보다 훨씬 멋진 옷을 입었고 그 옷을 그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어떠냐? 다들 그냥 때가 꼬장꼬장하고 다 떨어지고 여러분 평민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가 않아. 멋진 옷이야. 그런데 이 멋진 옷에다가 그 예복이라고 흰 옷을 입어? 그러면 이 멋진 옷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디에 욕심이 있느냐? 액세서리 가운데에서 시계에 욕심이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시계를 비싼 거 차려고 한대요. 여자들은 뭐 합니까? 첫 번째가 백이죠? 백. 그리고 이제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거. 여기에다가 이제 금이면 좋고, 이제 애들이나 은하죠? 금이면 좋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이아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모임 갈 때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냥 가면 바보죠. 아니 그 좋은 게 명품백이 있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 뭐 구찌나 샤넬이나 뭐 하나씩 있죠? 여러분 평상시에 안 들고 다닙니다. 언제 가져가느냐? 모임 갈 때, 친구 모임 갈 때, 동창회 모임 갈 때. 왜? 그냥 싸우려 가면 사람도 싸구려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거 하나 들고 가면 그냥 좀 누가 봐주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야, 그 백 얼마냐? 야, 어디서 샀냐? 그럼 또 내가 샀다고 안 하죠?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그럼 사람들이 너 참 며느리 잘 얻었다. 이거 듣고 싶어갖고. 여러분 이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값비싼 옷을 가린 이 왕의 예복을 입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잔치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그 멋진 옷을 입고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며 왕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요? 임금님,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거 뒤집어 썼지만 저는 이런 옷을 입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은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내쫓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끝나지 않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감옥이죠. 지하 감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저놈을 당장 묶어서 그 정말 제일 고통스러운 그 감옥 제일 아래층에다가 가둬. 쟤는 평생 동안 저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야. 그 멋진 옷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옷은 무엇입니까? 이 옷은 그 사람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큰 잔치 비유는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반면에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가라는 걸 강조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없다는 거, 조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갈 때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보자기 비유, 보자기 환상. 보자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죠. 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땅에 기는 것, 나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에 레위기에서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은 먹지 마. 그런데 그런 것을 한가득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에게 먹어 3번이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못 먹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저희들 어찌 먹으러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너는 부정하다고 하냐? 내가 먹으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응답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내가 먹으라는 것을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때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환상이 이거였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유대인들, 제자들 깜짝 놀래요.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환상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다 수긍을 하고,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바는구나. 그동안 있던 모든 제약과 관습은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이죠.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이지만 이 잔치에 알맞은 예복을 입는다는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입으라고 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었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의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이 거저주는, 이 왕이 거저주는 예복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롭게 무엇을 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오늘 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도 싫다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싫다면 이 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입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왜 입지 않았을까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구별하는 구별. 여러분, 이 구별짓기는 자신의 특별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누군가와 구별짓기를 통해서 자신의 문화, 자신의 취향,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을 추앙합니다. 제가 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갑질을 하고 선생님을 폭행한 그 아이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선생님을 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웅되는 거예요. 영웅. 다 선생님 앞에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을 좁혔어. 친구들 가운데에서 영웅되는 거예요. 영웅. 다른 사람 부모들은 선생님에게 꼭 잘못합니다. 왜? 행여나 우리 아이에게 해가 갈까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선생님에게 전화해갖고 선생님에 찾아가갖고 선생님의 삿대질하고 선생님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개무시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부모들과 달라. 구별하는 것이죠. 자신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기질을 합니다. 또한 거짓말이라도 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대한 장벽으로 2중, 3중 그렇게 쌓는 것이죠. 왜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내 손으로 이 교회를 일구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서늘한 눈초리로 업신여기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그랬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심령에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 심령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지. 어찌 할례를 받지 않고 어찌 율법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러나 문제는 이 잔치를 베푼 왕이 지금까지 당연히 생각했던 그 가치들,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왕을 거부한 사람들은 진멸하면서 이 왕은 이제 자신의 잔치를 새롭게 꾸미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는 처음부터 왕의 잔치에 초대받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왕과 신뢰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조금 방귀나 끈다고, 조금 힘께나 쓴다고,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떠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왕이 진멸한 것은 자신들의 명예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위선과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없이 불러들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세요. 길거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은 이전의 질서라면, 이전의 규칙이라면 이 왕의 잔치 앞에, 왕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나 이제 왕은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며 새로운 요구를 하죠. 왕이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갈 세상은 왕 앞에서 더 이상 차별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안에 가면 어느 지파냐? 그거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왕의 은혜이며
왕 그 은혜에 감사하며 왕의 잔치를 즐기는 것이, 모두에게 입혀놓은 예복을 통해서 그들은 왕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자제에 따른 그런 구별지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하나만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구원과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 열매로 알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의 행함은 어떠느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힘써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다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내 삶에는 뭐가 바뀌어졌나요? 예, 은혜 받고요. 도전 받으면 조금 바뀌어져요. 길면 6개월, 짧으면 일주일.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요, 다시 원죄자리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이 까맣게 잊고 내 거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입은 그 별볼 자랑거리도 안 되는 그 옷, 나 이런 옷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전히 내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십니까? 성국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가 자녀께나 주님을 생각하고 있나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돌처럼 굳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듣지 못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짓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